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이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지요.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들 알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을 설명하실 때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지요. 그 중에 우리가 나눌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이란 크게는 세상을 말하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이 세상 속에 있고 교회 속에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천국이 마치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아무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요. 천국이 교회 속에 있긴 하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그 천국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이 성경 속에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4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보화,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화가 밭에 감춰졌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사회 역시 전쟁이 잦았고 치안도 불안해서 도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땅에 감추는 일이 많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중에 책망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받은 돈을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도 이 당시에 보화를 땅에 가두는 그런 풍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전쟁 때문에 밭과 집을 두고 피난 가야 할 일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일도 있지요. 그런 보물을 묻어둔 곳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 세월이 지나면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밭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화는 발견할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요?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기를 힘쓰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남의 밭에라도
땅을 일구어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고구마 심어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겠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밭의 주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밭주인이 농사철에 자기 밭에 나가서 그 밭을 일구며 일했더라면은 그 밭에 있던 포화는 당연히 밭주인이 발견했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은 밭만 가지고 있었지 농사를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밭에 포화가 묻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밭에 감추어진 포화라도 발견하는 것.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지요. 이 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학교요,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일터에 있고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직장에서 천국을 발견하기 어렵겠지요. 예수님을 알기는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44절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포화가 묻힌 그 밭을 샀듯이 우리를 또 우리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살림살이에 충실해야 되며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열심히 도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자기 가진 것을 팔고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팔고 샀다는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소유를 팔았고 소유를 팔자마자 보화를 샀다는 말이지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난날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것만 있고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면 지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지금의 헌신이 최고요. 지금의 열심이 최고인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고도 다음으로만 미루고 있었던 일들이 있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둘째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리라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실행하셔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